우리가 요한복음 55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50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고 그 빛 대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사람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저 멀리에 있는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또렷하게 보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너무나도 쉽게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6월절이 다가오기 전 계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데 이 1절에 보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 표현 속에는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도요? 예수님은 가장 이 지근에 있는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데 요한복음은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이 때가 이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세상사가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되지 않을 일도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건 당연히 돼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참 인생을 사는 게 참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이를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잘 맞으면 좋은데 그럴 때가 아닐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때에 맞는 삶과 때에 맞는 행동과 때에 맞는 모든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 가면서 언제 하나님의 때가 이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냐?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예요. 지금이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입니다.
지금이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때를 따라. 우리들이 이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중요하거든요. 때를 맞추는 거. 타이밍이라고도 하죠.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야. 그런데 전혀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어떤 일을 하면 참 분위기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신 줄 알고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때가 우리 그 때가 되어진 줄 알고 우리들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우리에게 한 가지 예언하신 게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정말 사랑 없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모든 일들의 대부분을 보면 사랑 없음이에요. 일들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거의 대부분,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사랑 없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가장 최고의 사랑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하나 잘해주고 덜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생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 그걸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걸 주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끝까지 못해요. 중도에 하다가 포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그냥 포기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귀가 벌써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라. 이렇게 마귀가 이미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대요. 시몬은 원래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그 둘이 만나 속에서 뭐예요?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을 때가 많아요. 사단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욕심을 충동질하고 우리 안에 분노를 충동질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먹도록 계속해서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셨냐면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만들고 생각이 요동치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혀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마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계속 이런 생각을 뿌립니다. 좋지 않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자꾸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계속 뿌려요. 그걸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뭐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죠.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그것만 보여요. 지금 가로주다가 그런 거예요.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떤 참 내가 봐도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들일 때는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대하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는 건 가정에서 가장 낮은 종, 그러니까 가장 하대를 당하는 종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발 씻기는 일은. 왜냐하면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 하시는가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려 왔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씻으시면서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죠. 그러면서 8절에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결단코 이런 말이 참 제일 위험한 말인데 베드로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 말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뭐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비록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넌 나와 그러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되버려. 내 발뿐 아니라 몸도 씻어주고 없었어.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그래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또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발을 씻기시죠. 그 발을 씻음이 뭐예요? 회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깨끗하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을 발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들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고 하루를 결산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내려놓으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섬기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신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섬김을 받는 우리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들의 복의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게 머물러 있으면 그건 고립되어 버리고 썩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되고,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